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맡았던 부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3학년 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제가 당시 사역을 할 때는 각 학년마다 부서가 있었습니다. 1학년, 1학년부, 2학년부부터 6학년부까지 그리고 유스그룹, 중학교, 중동부도 그렇고 고동부도 그렇고 각 학년마다 부서가 다 있었고 그리고 부서마다 사역자,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더군다나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부담감이 더 커지는 일이, 그러니까 사역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름이 되면 항상 하는 여름 성경학교 BBS가 오니까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는 경기도 청평이라고 아시죠? 그 지역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그 기도원으로 가서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성경학교의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성경학교를 잘 마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너무 큰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더 커지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년마다 부서가 있고 또 전도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알게 모르게 이 전도사들이 서로 경쟁이 되고 또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 계속 됐습니다. 성경학교를 잘하고 있는가, 그 전도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성경학교를 가면 그 저녁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예배가 얼마나 잘 됐느냐, 그리고 이 전도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저 역시 참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울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정말 운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느냐, 이것보다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울면서 한 기도가, 그들의 다짐이 얼마나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느냐, 이것이 좋은 성경학교를 지냈느냐라는 기준이 되기보다는 그 성경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이것이 아마 더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에는 3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내가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복하는 죄, 회개하는 그런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회개했으니, 그리고 용서받았으니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달라진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 회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죠. 8장에서부터 오늘 10장까지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회개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8장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들 가운데 남아있던 이 죄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9장 말씀을 그 끝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막 강요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서약해서 그것을 임봉,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에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봉하는 거죠. 그 임봉하는 모습, 그 말씀이 9장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임봉했는가?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 방백들이라고 나옵니다만 그 자세한 명단이
오늘 보신 10장 앞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기록을 함께하고 같이 서약하고 임봉했는가, 그것이 10장 앞부분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규적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약하고 임봉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 혹은 엄마 아빠하고 약속할 때 막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새끼손가락만 딱 걸어서 약속을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나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도장도 찍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사인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이제는 코팅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몇 단계를 거쳐서 약속을 보여주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내가 이 서약합니다,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내가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회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내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개의 내용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그 회개 후의 나의 모습은 변화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내 회개의 모습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내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결단,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30절에도 나옵니다만 이방인들, 그들의 자녀들과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앞선 9장에서도 보셨죠. 왜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결혼하면 안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에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이스라엘이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잘 사용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그 토착민들, 가나안인들과 잘 지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또 지식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살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날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도 잘 알 텐데 그런 도움 받아가면서 좋게 잘 지내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들과 구별되어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고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텐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울 텐데, 그 자녀들에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별되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등, 내 뒷모습, 이거는 내가 모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내가 모르는 모습, 혹은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내 등, 뒷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두렵고 등이 오싹합니다. 우리의 등을 보며 자란 우리 자녀들,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와서 오신 이민 1세대들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어렵게 이민 생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뭐 40년, 50년 이민 생활했다라는 분을 참 많이 뵙게 됩니다. 그분들 생각해 보면 1970년대 혹은 뭐 80년대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도 뭐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와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잠잘 거 잘 못 주무시고 먹을 거 잘 못 먹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이민 1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그 마음속에 뭐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수고한 것,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그래도 조금은 알아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물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걸 생각하면 참 부모님 사랑하게 되고 또한 존경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꼭 물려줘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꼭 물려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만은 꼭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는커녕 저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는 이유가 그 부모님의 뒷모습, 등을 보고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모님의 등을 통해 보게 된 모습과 앞모습의 모습이 달랐을 때,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에게 행하는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때, 이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가서 나는 그렇게 못했어,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나는 교회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너라도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부모와 다른 길을 가겠다,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재산, 사업체, 번듯한 비즈니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물려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꼭 물려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 꼭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내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르지 말아야 하고 내 앞모습과 내 뒷모습이 다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아야만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저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믿을 수 있다면 나도 그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제가 이 하는 말을 제 자녀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면서 혹시 내 등 뒤에서 보이는 모습이, 내 아이가 보는 모습이 저 아이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과는 다른 모습을 혹시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걱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삶, 달라진 삶,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은 하나님 나도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믿은 하나님, 비록 세상,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유산만은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제안했던 삶의 변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10계명에도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를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면 7일째는 너희도 안식하라. 그리고 그 7년째 되는 해도 안식년을 지켜서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일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왔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날은 날짜로 생각해 보면 안식을 지난 후 첫 번째 날입니다. 안식을 지난 후 첫 번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그 다음 날 그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인데 그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 날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주일, 부활하신 날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원히 부활할 것이 확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매 주일은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부활 주일은 4월 20일인데요. 꼭 부활 주일에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셨던 분들, 예전에 한국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주일에 대해서 아마 이런 가르침들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 주일은 구별돼야 하는 날. 어떤 교단은 주일을 특별히 더 그렇게 말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 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일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목욕을 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주일날은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입기를 준비를 했죠.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성경책에 껴넣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이제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게 조금 구겨져 있으면 어떻게 했죠?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조금이라도 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 너무나 귀한 것이죠. 주의 날, 그 부활의 주일 준비하고 사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주일을 준비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는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제 가정에 모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초에 불을 꼭 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 자리에 우리 가정에 비추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초를 비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아버지의 인도로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로 하면 토요일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죠. 이거를 가르쳐주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토론을 합니다. 이 율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율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잘 경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껴안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그 안식일 모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냥 매주 오는 그런 안식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귀하게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요, 취미 생활도,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회당에 가서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모임은 거기서 하루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계속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당대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는 주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곳에 오십니까?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중심이 이제 이곳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문 열고 문 지나서 나갔을 때 내 예배 끝났다, 한 주간 드린 예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말씀도 나왔습니다.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빚, 관계 가운데 있었던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단순히 땅을 1년 쉬게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소산이 몇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채무, 빚을 안 갚아도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꼭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곧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곳에서만 일어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배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삶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첫 소산에서도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35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말씀에 나온 그 모든 것의 첫 열매, 첫 소산,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예배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소산이고 10의 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에 상관없이 첫 소산을 드릴 수 있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겠습니까? 삶으로 예배드림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귀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만큼 큰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회개, 우리의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크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보았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겠다, 그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됨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이 장소에서만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결됨으로 그 삶을 통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